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크리스마스 성탄절인데 성탄절이 과연 나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또 특별히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대목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또 친구들과 함께 파티하기 위한 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이 날이 달력에서 빨간 글씨이기 때문에 또 공휴일로 하루 쉰다고 하는 것이 의미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진짜 의미는 그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겠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마도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했던 믿음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또 새롭게 되고 또 확신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 성탄을 통해서 또 확신을 갖게 되고 또 게으르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더 열심히 또 신앙생활을 각오하게 된다든지 또 낙심하고 또 시험에 들었던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든지 또 열심히 섬기지 않던 사람이 또 열정적으로 또 교회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전도를 하지 않던 사람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금 전도를 한다든지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심을 갖게 된다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성탄절은 의미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성탄절을 전후해서는 듣게 되는 그러한 말씀인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의 현장을 방문했던 그 사건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그 핏덩이 갓난아기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주 구세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이 목자들처럼 하면은 내 믿음이 좀 더 좋아지고 또 더 확신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This will be a sign to you. 이것이 표시, 사인이라는 거예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니까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밤에 밖에 있는데, 집에 아니고 밖에 있는데 갑자기 뭔가 움직이는 물체가 동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어떤 물체가 탁 나타나면은 다 놀랍니다. 귀신이야 그러고 다 두려워하잖아요.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로 밖에서 밤에 별빛이나 달빛이 있었을지 모르죠. 거기에서 희미한 밤들에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났다.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천사는 뭐라고 말합니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아주 굿뉴스를 전한다. 그런데 그 굿뉴스가 뭐냐? 오늘 이 시간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다윗의 동네 하면은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살지만은 옛날에는 되게 마을에는 다 그 친인척들이 사는 겁니다. 요즘도 뭐 그런 시족이 같이 사는 그런 마을들이 있듯이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본적이라는 게 있어요. 본적. 주소지가 있고 본적이 바로 뭐냐 하면은 자기 그 고향이라는 거죠. 그 고향 마을, 원래 거기 살았던. 이 다윗의 본적지가 어디냐? 다윗은 베들레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동남쪽으로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거기 베들레헴. 그 다윗의 고향, 다윗의 그 후손들이 살았던 그 베들레헴. 거기에 이 천사가 나타났던 그날 밤, 그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이 들에서 갑자기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주 큰 뉴스를 가져왔는데 기다리던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태어났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이거 믿어 마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 표시가 사인이 뭐냐?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 강보가 뭘까요? 뭐 포대기 같은 거잖아요. 뭐 천 같은 거. 이런 포대기로 아기가 쌓여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요? 마구간에 그 소나 말이 먹는 여물통 거기에 누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 마구간?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 근데 이것이 사인이라, 이것이 표적이라.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게 뭐냐? 이게 어떻게 아기가 마구간에 누워 있어요. 이상하긴 하잖아요. 근데 마구간에 누워 있으면 다 그리스도냐? 다 메시아냐? 이게 도대체 이 사인이 뭐냐? 이 표적이 뭐냐 하는 의심이 있습니다. 표적이 뭘까요? 천사가 얘기를 했잖아요. 오늘 다윗 동네에 메시아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내가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믿게 해주는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한테 믿게 해주겠다. 내 말이 사실이란 천사의 말이. 근데 천사의 말이 사실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기 가서 보면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아기가 태어났고 포대기에 쌓여서 말 구유의 여물통에 누워 있을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라. 그 얘기는 천사의 말이 사실이냐. 그대로
천사가 말한 것대로 그대로 그것이 팩트면은 천사가 한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봐요. 그 무속인 있잖아요. 점치는 사람, 점쟁이. 포춘 텔러가 있잖아요. 어떤 점쟁이가 참 용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잘 알아맞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쟁이가 사람들을 미리 짜고요. 짜고 어떤 사람의 인포메이션을 다 합니다. 그 사람이 뭐 이혼을 했고, 또 집이 파산을 했고, 또 애가 병들어 죽었고, 이런 걸 다 알고 있으면서 그 무속인한테 가서 이야기를, 인포메이션을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사람을 딱 소개시켜 줍니다. 용한 무속인이 있는데, 무당이 있는데, 점쟁이가 있는데 한번 가봐라. 그래서 점쟁이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면은 이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그걸 아느냐, 이거. 그때부터 이 점쟁이의 말을 다 믿는 거예요. 팩트 체크. 팩트를 체크해가지고 사실이면은 더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의심을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당신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면은 뭐 기적이나 이런 걸 좀 해봐라.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한번 해봐라.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막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한테 믿게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악한 세대가 기적을 바란다. 그렇지만 내가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옛날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했던, 기적을 보고 미라클 이런 걸 보고 믿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믿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기적을 보고 끝까지 믿었던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알잖아요.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광줄이 남은 거. 또 7병이어로 4,000명이 막 먹었잖아요.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빵 뜯어주면 또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모였던 남자 어른들은 한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은 뭐 한 3배 되겠죠. 그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먹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었느냐?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은 기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기적은 관심 없어. 그냥 배고플 때 먹었다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처음에 목격한 기적이 뭐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거잖아요. 사람들 얼마나 아주 놀라운 광경에 참 정말 놀라고 놀랐잖아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도간에 든 쥐라 그러잖아요.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에는 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막 원망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잖아요. 건넜어요. 사람들이 다 할렐루야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겠잖아요. 그리고 며칠 지나서 광야를 가다가 3일 지났는데 목이 마릅니다. 홍해를 걷는 사람들이라면,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라면은 이 목마른 것 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리라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또 원망을 하잖아요. 기적은 한순간 믿음에 관심을 가질지 모르지만은 온전히 믿게 하는 그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목자들에게 천사가 보여준 이 표적이 뭐냐? 믿음을 갖게 하는 표적이 뭐냐? 그것은 천사가 말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천사가 지금 여기 들에 있어요. 그런데 저기 베들레헴에 한 마구간에 있는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천사가 말해준 것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사실이면은 우리는 천사의 말을 확실히 믿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이것이 표적이라 그랬을 때에 이 목자들의 그 행동이 어떤가요? 15절에 보면은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팩트 체크.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본 겁니다. 가서 보니까 정말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물론 베들레헴의 마구간이 하나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마구간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각 집에서 말을 키우는 그 마구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관, 요즘 같으면 호텔 이런 데 보면은 파킹락 주차장 있잖아. 다 차를 타고 다니니까. 옛날에는 차 대신 뭘 타고 다녔어요? 말이라든지 아니면 나귀라든지 또 짐승을 타고 다녔잖아요. 그러면 어디 여관에 묵으면은 그 짐승들이 밤에 묵어야 할 그게 뭐예요? 짐승이 묵어야 할 곳이 마구간이에요. 그러면 많은 그런 여관들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동방에 온 박사들은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한 번에 마구간을 딱 찾았지만은 아마 이 목자들의 경우에는 또 다릅니다. 아마 예루살렘에 가서 아주 우리가 말로는 재수 좋게 한 방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발견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 군데를 다녔을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천사가 말해준 대로 마구간에, 베들레헴에 있는 마구간에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서 그것도 말 구유에 놓여있는 사실을 목격한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천사가 얘기해 준 거. 그래서 그때 이 천사들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들을 놀라게 여기되 20절에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목자가 얘기해 준 것을 듣고 와서 보니까 그것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는 뭐예요?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렸다. 천사가 일러준 그 아기가 메시아인 사실을 100% 믿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때는 믿음에 의심이 가잖아요. 잘 믿어지지 않아요. 믿음도 식어져 가고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더 확신 가질 수 있는 것은 표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뭐냐? 말씀이 사실로 드러날 때 내 믿음을 더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모집했습니다. 그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은 누가 예수님께 인도를 했느냐? 빌립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 가서 야,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따라 제자가 되기로 했다. 너도 한번 그분 만나서 제자가 되지 않을래?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빌립이 그 전에 나다나엘이 빌립이 나다나엘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하기 이전에 어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나다나엘이 못 갔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믿어버린 겁니다. 아, 예수님이 보지도 않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다 아시는구나.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수가성 여인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러는데 사마리아의 한 그 수가성에 동네 공동 우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교회 건물을 기념교회를 세워놓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지하 같은데 거기에 그 우물이 있어요. 근데 그게 동네 우물이었잖아요. 거기에 물 기르러 왔던 그 한 여인이 거기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거기서 쉬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가고 거기에서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난 남편이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5이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무도 예수님한테 자기의 사생활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던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속사정을 다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탁 무릎을 꿇은 겁니다. 이 다 아신다. 당신은 바로 메시아라는 거예요. 갈릴리에는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은 북쪽에 있는 그 해변 마을인데 그 가버나움은 비교적 굉장히 큰 마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130여 킬로가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 쪽, 거기는 갈릴리가 전체인데, 거기에 가게 되고, 가다 보면은, 처음 가장 가까운 데가 나사렛입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고요. 가버나움까지가 130km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사렛까지.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가 한 130km 정도 되고 나사렛에서 다시 북동쪽으로 한 6.5km 정도 가면은 거기가 가나라는 마을입니다. 가나 마을에서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 기적을 행하신 곳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와가지고
나사렛을 지나 가나까지 갔을 때에 거기에서 가버나움까지는 한 60km 정도 되는데 그 가버나움의 그 마을의 뭐 왕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그 전체를 관할하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들었어요. 죽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셔서 가나에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가버나움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가나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가라. 내 아들의 병이 나았다. 한 7시쯤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이 왕의 신하는 다시 자기 마을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에서 병들어 다 죽어가던 아들이 다시 기력이 회복이 되고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지금 가나에 가 있잖아요. 이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다시 사람들을 급하게 가나에 있는 그 예수님 만나러 간 그 하인, 왕의 하인을 내게 이 사실을 알리러 또 보냅니다. 그런데 가나에서 예수님 만나서 내 아들이 고침받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다가 가나와 그 가버나움 중간에서 딱 만났어요.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들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왕의 하인은 야,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7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시간에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다 죽다가 다시 깨어나가지고 다시 살아나서 기력이 회복되고 그 살아났다. 여기에 놀란 겁니다. 예수님은 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그렇게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았다,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돌아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4장 53절에는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나았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 아들이 나았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이 팩트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이 하인은 자기와 자기 온 집안 식구니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주시라고 한 사실을 믿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잘 믿지를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것도 믿지 않았고요. 3일 만에 부활하는데 그것도 믿지 않았어요. 언제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셨을 때, 그때 비로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뭐예요? 이들이 목숨 내놓고 예수 증거하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좀 믿음이 좋았으면 나도 좀 믿음이 좋고 싶다. 나도 좀 열심히 믿고 싶고 확신을 가지고 믿고 싶고 막 그걸 사람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가 필요해?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사실로 확인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오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사실로 확인이 될 때 우리는 더 확신을 갖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뭐 암 환자가 고침을 받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러한 기적도 내 믿음에 조금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확신과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입니다.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경험되어지는 일이 나의 믿음을 더 확신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가장 확실하고 쉬운 예는 기도 응답입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말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내 돈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돈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먼저 구하고 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잘 살고 싶습니다.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걱정했던 모든 돈 문제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더라. 이것이 나의 삶에서 경험으로 나타날 때 이것이 표적입니다. 천사가 말한 것이 가서 보니까 아주 그대로 똑같더라. 이것이 표적이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사실로 드러나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믿음이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사실이구나.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뭘 믿어요? 들의 목자들이 베들레헴 마구간에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라. 그 사실을 보고 그 이전에 천사가 했던 그가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기도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요? 장차 일어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셨고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주님이 다시 오셔서 믿은 사람은 들림을 받고 이런 사실들, 미래에 대한 사실을 그대로 100%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그 표적, 그 근거가 바로 뭐냐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 그 표적이 곧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는 표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